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앙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비도 오고 황사도 심한 한 주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얼마나 힘든 인생을 또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보면 압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내가 운동해야지 건강해야지 말은 하지만 설사 나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운동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는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사람이 헌금도 제대로 하더라.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금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또는 굉장히 또 예민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아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너무 마음이 막 쓸데없는, 별로 중요치 않은데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 저렇게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니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서 아까도 막 찬송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빨리 기도하고 싶다. 빨리 기도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막 드리고 싶다. 근데 계속해서 막 찬송 부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이 자꾸만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 마음이 정말 연약하다. 맞아요, 예수님, 제 마음이 정말 연약해요.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연약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이 연약해야 나를 찾지 않겠냐. 내 마음이 강하면, 제 마음이 강하면 예수님을 찾을 조건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 없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요 아쉬운 소리 해야 하네요?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떵떵거리며 살죠. 오히려 고개 빳빳하게 살죠.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제발 한 번만요. 이번만큼만 봐주세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연약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할 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필요하지 않다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필요해요. 정말 할 것들이 많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주어진 과목들만 열심히 하면요, 그래도 이제 수능 보고 대학 잘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학창 시절 지금 학생들은요, 너무나도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진도대로 교과서대로 공부해서 더 열심히 내가 문제집도 풀고 외우고 더 꾸준히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잘 맞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전략도 잘 세워야 돼요. 정말 필요한 우리 학생들, 얼마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단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 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또 학부모들은 그 옆에서 그것을 또 도와야 돼요. 학생이, 자녀가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또 부모가 그것을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학 가는 것이 또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또 대학 가면 또 뭘 걱정해요? 나 취업을 또 걱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취업해야 될까? 취업은 될 수 있을까? 또 취업하려면 단지 그냥 내가 여기 지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또 이력을 쌓아야 됩니다. 많은 봉사활동, 또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쭉 대학생활 동안 해야 회사에서는 이 사람 이런 이력이 있구나,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런 사람을 또 채용을 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 편한 또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옛날에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금동에 버스가 뭐 하루에 몇 대밖에 안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은요,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면 버스가 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럼 택시를 부르면 돼요. 그럼 바로 옵니다. 요즘 택시는 또 집안에서 택시를 부른 다음에 시간 맞춰서 집 앞에 나가면 택시가 와 있어요. 우리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손가락 터치 몇 번만 해도 내 집 앞에 먹을 것과 물건이 다 배달되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또 빅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알아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쇼핑하고 싶지 않은데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봐,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해. 넌 없지? 너에게 필요할걸? 이렇게 막 띄워줍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들도 다 이런 것을 사고 있는데 나만 옛날 것을 입고 있구나, 옛날 것을 가지고 있구나.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삶도 어떤 사람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도 내 손안의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가십거리들까지도 과도하게 알림이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편한 삶이 더 이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띠링띠링 울립니다. 이에 생겨난 말이 바로 SNS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런 다수의 SNS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과다한 정보 공유와 또 관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요, 카톡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처럼 무음으로 바꾸거나 또 답을 안 하거나, 팔로우나 어떤 구독도 정말 이제는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외에는 다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방송과 언론에서는요,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또 남성과 여성을, 지역과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MZ세대는 스스로를 MZ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른들이 MZ라고 만들어 놓고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경험은요,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꼰대의 라떼로, MZ의 자유분방함은 철없는 무모함으로 비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필요한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이해해봐야지라고 하는데 그 노력조차 너무나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해 버렸어요. 너무 이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한 세상인데 너무 피로해졌어요. 새벽에 배달해 온 신문을 통해서 그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이슈화가 되는지 그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던 때 전화로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오겠지 하면서 마냥 기다리던 불편하던 시기가 오히려 기대감과 또 설레임으로 어떤 큰 기쁨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는 너무 편하지는 않아요. 피로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어렸을 땐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막 간식 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끝나면 같이 놀러 갔으니까.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성가대 해야 되고 졸린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성가대 끝나면 또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 끝나면 또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11시 예배를 또 드리면은 성가대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고 나면 교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저녁 예배 전까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하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는 기쁨이 없고 제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물론 교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내 형 누나들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지만 신앙생활 자체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이제는 내가 그냥 넘겨버립니다. 유행을 따라서 짧은 설교 콘텐츠로 간다든지 아니면 화려한 영상 편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아주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예배가 나오고요. 예배만으로도 은혜 받고 회개하던 그런 때는 저 멀리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 어떠한 선한 영향력, 그리고 간증들이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쉴 수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알림을 울립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도 이런 거 해야 되지. 너도 이런 거 해야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기도 해요. 더 세분화되고 있고요. 더 빠르고 더 치밀해지고 더 잦아져서 이제는 신앙도 너무 피로해졌습니다. 너무 피로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을 피로로 느낀다는 것은요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요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절대 피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과 그 길을 가는 방법은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혹시 신앙의 피로감으로 지쳐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다라는 뜻은요, 가치를 매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어라.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같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공경해라.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공경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돼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겼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림이 울려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막 분산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니까 너무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알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SNS가 우리를 필요하게 해도 끊기가 힘들어요. 끊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얻었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영생을 얻은 자는요,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알림만 울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다른 것에는요, 다 끊어진 겁니다. 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너에게 필요해. 막 수많은 알림이 울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알림을 다 무음으로 해버렸어. 다 끊어버렸어.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아들 할 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했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알림만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응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너희들이 가지 않는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헌신하세요. 교회에 헌신하세요. 봉사하시고요.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이번에 집사 안수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이제 시작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부모를 우리 부모님은 내가 100점 맞을 때만 나에게 밥 줘. 그럼 얼마나 그 자녀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내가 빵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우리 부모는 그래도 나에게 밥을 줘.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그 목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내일도 입히시거늘 얻고 싶은 거 줄 때까지 때를 써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세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겠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영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신앙은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더욱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알려주셨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다. 다른 게 여러 개를 해야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령밖에 없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종교활동 해야 되고 기적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다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러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막 기운이 넘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필요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죠. 그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100만 원 헌금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잖아요. 이 돈이면 내가 벌써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활동하는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자,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은요 예수가 아닌 것들로 인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인정받고 높아지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해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성경은요 이것을 세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 죽겠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것은 초기에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배고프고 뭔가 아프면 울잖아요. 엄마 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릅니까? 미혹의 영을 따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너희는 나를 체험하리라. 나와 동행하리라. 성령이 임하는 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누굴 통해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 나 죽겠어요 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자꾸만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치 않은 사람은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평안을 줍니다. 반드시 평안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교회 가서 그럼 교사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평안이라는,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요, 전쟁의 위협이 없이, 한 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점 번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영을 하게끔 하는 법과 질서가 아주 잘 유지되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도 없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번영을 하도록 어떤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평안이라는 말씀을 다, 이 단어를 잘 묵상하면서 봤더니, 아, 그렇구나. 우리는요, 당신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신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해를 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가족이 안 아프고 먹고 살만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이나 고난의 반대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어떤 삶의 위협도 없어. 그냥 먹고 살만하고 직장 잘 다니고 우리 애들 그냥 잘 학교 다니고,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한 분으로 질서가 유지된 절대 평안을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 한 분만 공경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장 공경하고 있느냐? 그 질서와 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최고, 나는 제일 아래, 보이지도 않아. 그런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위협이 있습니다. 막 고난의 파도가 오고 어려워져, 상황이 막 힘들어져. 그래도 그 안에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평안입니다. 예수님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믿어,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최고로 공경하고 있어요. 나는요, 저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유지된 상태가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 공경하는 그 질서가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섬길 수가 없고 공경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성가대 안 해. 나 교사 안 해.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고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수많은 알림들을 다 끄세요. 이것도 해야 돼요. 띵동. 저것도 해야 됩니다. 띵동.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할 때 기도하고 싶다. 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빨리 듣고 싶다.
예수님께 내 마음 드리고 싶다. 근데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이 질서가 유지되면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공경하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만 공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세요. 이런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